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 평안하셨죠? 또 날씨가 추운 가운데서 또 귀한 예배를 함께 드리고 있습니다. 자위는 성도에게 축복의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인사 나누겠습니다. 자, 우리는 대림절 세 번째 주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첫째 주는 예수님이 누구시라고요? 친구가 되신다. 친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함께 지내고, 친구를 밖에 두면 안 돼요. 그죠? 추운 날씨에 두면 안 되죠. 근데 많은 교회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따뜻하게 지내고 성탄 추리도 만들고 정작 주인공 되시는 예수님은 문 밖에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 교회라가 그렇게 하고 있다는 이 사실을 바라보면 굉장히 마음이 안타깝죠. 예수를 초청하는 순간 예수님이 그 교회와 우리 심령 속에 들어오는 그 일이 있게 되는 시간 속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처럼 더불어 먹는다. 요새 말로 하자면 잔치가 일어나는 것이고 그 삶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인생 맛집이 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그 역사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심령의 문을 열 때 교회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갈 때 어떻게 될까요? 그 교회가 맛집이 되어지고 우리 가정이 맛집이 되어지고 우리 인생이 맛집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왜 아직 내 맛집이 좀 맛이 없을까? 그럼 내가 조금 더 예수님을 향해서 문을 여셔야 돼요. 어떤 분들은 처음에 문을 잘 여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처음에 문을 잘 열지 못하는 분이 있습니다. 또 열었다가 어떤 때는 닫아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길은 항상 예수를 향해서 문을 열 때 인생의 맛집에 아름답고 좋은 음식을 먹으면 맛있는 그 느낌, 그 기분, 맛있는 걸 먹으면 기분이 좋아지고 맛있는 걸 먹으면 뭔가 힘이 나고 건강해지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런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에게 베풀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혼인잔치, 가나 혼인잔치란 말씀을 바라보면 그 혼인잔치에도 포도주가 떨어져 버렸어요. 잔치에서 제일 중요한 게 떨어져 버립니다. 우리 인생에도 동일해요. 우리 인생의 시기적절할 때 가장 있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이 끝장이 나버리고 없어져 버립니다. 근데 그 가나 혼인잔치에 누가 계셨습니까? 예수님이 계셨어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기적적인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나가셨습니다. 우리가 떨어져 나갈 때 포도주가 떨어진 것처럼 떨어져 나가는 인생 속에서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고 있다면 예수님이 문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집 안에 내 심령의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있다면 떨어지는 건 어쩔 수가 없어요. 사람이기 때문에 뭔가 부족하고 뭔가 없는 것이 되어지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기적 같은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베풀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거예요. 어디서? 문 밖에서, 교회 문 밖에서, 가정의 문 밖에서, 내 심령의 문 밖에서. 근데 내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면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말한다 할지라도 그 진정한 문이 열리지 않은 상황 속에는 더불어 먹으리라,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리라, 구경도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대림절을 맞이하면서 정말 우리 교회가 예수를 향해서 문을 활짝 여는 그런 기회가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에도 정말 그분을 향해서 문을 열고
우리 심령의 문을 열고, 그래서 우리 삶들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서 인생의 맛집 같은 그런 풍성한 삶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살펴봤던 말씀은 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말하자면 우리는 어둠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악해요. 그리고 어둡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잘 모를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주는 순간 악했던 사람도, 수많은 사람을 살인했던 사람도, 부모를 괴롭히고 살았던 사람도 어떻게 됩니까? 참 빛을 보는 순간 악함을 떠나게 되죠. 또 빛이 비춰주는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가 어두우면 아무것도 볼 수가 없는데 내 자신의 모습을 이게 그때서야 비로소 볼 수 있는 거예요. 이건 공부를 아무리 한다고 해도 되는 것도 아니고요. 머리가 좋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가정생활을 해보면 아이고 우리 남편, 우리 아내, 저놈의 자식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 회사에는 어떻습니까? 왜 저렇게 할까? 일에 잘하고 못함을 떠나서 사람 때문에 참 어려워요. 근데 왜 그러냐? 모든 사람들은 많이 배우고 실력도 있고 잘생기고 아무리 그래도 빛이 들어가지 않은 순간 빛이 없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모습을 잘 볼 수가 없어요. 그게 맹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겉으로 성공하고 겉으로 아름답게 보였던 사람, 좋았던 사람들이 어느 날 신문에 막 나오죠. 흉측한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어떤 말과 행동까지 나와요. 왜 그럴까요?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는 빛 가운데 있었던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사실은 어둠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둠 가운데 있으면 진짜 문제가 뭐냐면 내가 어둠 가운데 있다는 걸 몰라요.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내가 어둡다는 걸 몰라요. 왜? 빛을 만나보지 않았기 때문에, 빛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빛 가운데 있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내 자신의 모습을 한 번도 제대로 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거를 가지고는 내 얼굴의 모습이 아이고 오늘 수염이 좀 많네. 그거를 가지고 보면 아이고 오늘 화장이 잘 먹었네. 아 예쁘네. 옷은 어떠네. 뭐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내 마음, 내 심정, 내 인생의 어떤 모습을 보기 위해서는 아무리 비싸고 아무리 좋은 거울을 갖다 두고 있다 하더라도 볼 수가 없어요. 뭐가 들어와야 될까요? 빛이 들어와야 돼요. 이 대림절에 여러분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참 빛이 여러분 속에 비춰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내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죠. 어두운 사람들은 내 자신의 모습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항상 다른 사람이 문제예요. 저 사람 성격이 문제고, 저 사람 말이 문제고, 저 사람 뭐가 문제예요. 물론 그 사람이 문제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출발점은 뭐냐면 내가 빛 가운데 없기 때문에 항상 문제는 나한테는 문제가 없어요. 내가 잘못한 건 별로 없어요. 나는 괜찮아요. 나는 좋아요. 나만큼 하라 그래. 이렇게 말을 해요. 왜 그럴까요? 빛 가운데 있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 빛이 비춰주는 순간 변화가 일어나요. 뭐가 일어나느냐? 이제까지 보지 못했던 내 자신이 얼마나 고집불통이고 얼마나 우둔하고 얼마나 사악하고 얼마나 이기적이고 얼마나 강교한지 내 속에 있는 이것을 드디어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이런 하나님의 참빛이 여러분 모두에게 비춰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옛날에는 저 사람이 더 컸어요. 저 사람이 더 나빴어요. 저 사람이 더 악했어요. 저 사람이 더 우둔했어요. 저 사람이 잘못했어요. 근데 빛 가운데 있다 보니까 그걸 볼 시간이 없어요. 왜? 내 안에 있는 것도 해결하기가 어려우니까. 내가 얼마나 이중적인지 내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이걸 사람이 알면 어떻게 될까? 간사한 거죠. 정말 더러워요. 쓰레기는 쓰레기보다 더 쓰레기는 그런 쓰레기 아니에요, 여러분. 썩고 썩은 것은 음식의 그 썩음이 아니에요. 냄새나고 있는 것은 그런 어떤 음식의 부패함이 아니에요. 내 안에 있는 이 심령이 진짜 쓰레기예요. 근데 그것을 알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왜요? 참 빛을 보지 못한 사람은 몰라요. 그럼 믿음의 생활은 이 빛 속에 들어가서 점점 누구에게 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게 되고, 옛날엔 조금 보였던 것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 걸어갈수록 뭐가 보여지죠? 더 자세히 더 많이 보여져요. 그래서 우리는 고백합니다. 예수님, 이건 내가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주의 은혜로, 주의 십자가 보혈의 피로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은 덮어주시고, 주의 생명의 피로 우리를 씻겨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백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에게도 이 대림절을 맞이하면서 정말 이 참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또 체험하면서 믿음의 길을 달려갈 수 있는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2020년 새해가 되면 뭐해요? 내가 새롭지 않은데 새해가 되어서 야 새해라고 하면 뭐해요? 내 심령이 새롭지 않은데 똑같은 것밖에 되지 않는, 안 되겠죠?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속에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새롭게 만나고 또 진짜 새해를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복된 믿음의 귀한 성도님 우리 모두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전해줄 하나님의 말씀은 이거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이 땅에 오신 하나님. 누가 이 땅에 오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말은 신학적으로는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또 신앙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라고요? 바로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인간은 높이가 달라요. 그분은 높이 계시고 인간은 낮아요. 근데 참 놀라운 것은 이 하나님이신 이 예수님께서 그 높은 하늘의 어떤 보좌를 내버려 두시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신학적 용어는 비하란 단어를 통해서 낮아지심, 이거를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낮은 게 좋아요? 높은 게 좋아요? 이 강단이 여러분 자리보다 높아요? 낮아요? 왜 자꾸 높은 걸 이야기할까요? 낮은 것보다는 높은 게 좋은 거예요. 우리 모두는 낮아지길 원해요? 높아지길 원해요? 높은 데 가고 싶잖아요. 그죠? 그래서 승진도 회사에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를 원하고요. 큰 게 작아요? 작은 게 좋아요? 큰 게 좋죠. 그래서 우리 모두가 생각합니다. 큰 집도 좋고 큰 차도.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이 큰 집과 큰 어떤 것들을 사모하고, 한강에는 모든 다리는 다 중교도 없고 소고도 없고 다 대교고, 그래서 내가 크다, 내가 큰 집이, 내가 승진해서 높아졌다, 이것을 다 이야기하고 좋아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아이들에게 우리가 말하죠. 어떤 인물이 되라 그래요? 너 자라서 무슨 인물 되라고요? 큰 인물 되라 이렇게 말하지, 너 자라서 작은 인물 되라 이런 이야기는 하지 않아요. 만약에 누군가 내 아이들에게 그런 말을 한다 그러면 기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기분이 이상하죠. 이 사람이 지금 우리 애를 뭐 어떻게 보고 이런 마음의 생각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낮아지는 것은 별로 안 좋아요. 그리고 작은 것은 별로 안 좋아요. 근데 좋아하지 않은 이 인생의 모습 속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그 높은 데서 어느 곳으로, 낮은 곳으로, 큰 곳에서 작은 곳으로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중요한 거예요. 왜? 이 땅에 인간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인간으로 태어나신 하나님,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면 이 인간으로 오시고 인간으로 태어나시고 인간이 되신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 한 가지를 알려주고 있어요. 히브리서 4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할 분이 아니시다. 할렐루야.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할 분이 아니시다. 다시 말하자면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는, 공감하시는 긍휼을 가지고 그 연약함에 아픔을 가지신 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찬양하잖아요.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는
부족합니다. 우리 구지사님 기도에도 우리가 힘이 듭니다. 우리가 어렵습니다. 직장생활 속에서 또 가정을 이루면서 또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가지는 우리 모두의 공감된 말씀이죠. 정말 그래요. 우린 참 연약하고 힘겨워요. 그리고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기도 참 부족해요. 나도 약하고 너도 약하고, 나도 힘겹고 너도 힘겹고, 나도 부족하고 너도 부족하고, 저 사람은 잘할 수 있을 것이다, 저 사람은 충분히 힘이 있을 것이다, 그런 사람은 이 땅에 없어요. 어떤 때는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걸 항상 모든 상황, 모든 시간 속에, 모든 일 속에 그렇게 모든 것을 헤쳐나갈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한 주간 여러분 사느라고 너무 수고 많으셨어요. 우린 연약해요. 우린 힘이 부족해요. 근데 여러분, 이걸 티를 내면 안 돼요. 왜 티를 내면 안 될까요? 내가 약하다는 것을 티를 내는 순간, 그 티를 내는 순간, 그걸 보여주는 순간, 그걸 드러내는 순간 다른 사람이 그래 참 너 어렵지, 얼마나 힘들을까. 세상은 이러지 않아요.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도리어 그 힘없음을 짓누르고 그 연약함을 이용하려고 그러고 그 부족함을 자기의 이득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악용을 하고, 너무너무 악한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말이 있죠.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있는 사람이 뭐하다 그러죠? 더하다고. 있는 사람이 더해요. 그래서 항상 약한 인생들이 어려움을 많이 겪습니다. 여러분, 위대한 기독교 상담가 중에서 폴 트루니에라는 분이 계셔요. 폴 트루니에. 이분의 인생이 참 약해요. 왜냐하면 태어나서 3개월이 지났을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자기가 6살 되었을 때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그 이후에 외삼촌 집에서 살았는데 자폐 성향도 가지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으면서 살았는데, 중년 10대의 시기에 좋은 선생님을 만나서, 그리고 예수님을 만남으로 그 인생이 서서히 바뀌어갔다 그래요. 어쩌면 이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였다면 그 약함 속에서 아버지도 어머니도 없는 그 가운데서 어떻게 살았을까요? 근데 이분이 하나님을 만남을 통해서 세상을 이겨나가요. 그래서 위대한 기독교 상담가가 되어져서 한국과 여러 곳에 많은 영향을 끼쳤습니다. 이분이 그의 지은 여러 가지 책이 있는데, 그분이 지은 책 가운데 이런 제목이 있습니다. 강자와 약자. 강자와 약자. 이 제목 밑에 부제목으로 이 책이 말해주고 있는 한 가지 핵심을 이 사람이 말을 해주었습니다. 그 부제목이 뭐냐면, 강자의 불안과 약자의 절망을 넘어서. 강자의 불안과 약자의 절망을 넘어서. 여러분, 이 땅에 우리가 흔히 성공하고 또 강하다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을 이 정신분석학자요 기독교 상담가는 말하기를, 강자가 되려면 그 속에 뭐가 있냐면 불안이 있다는 거예요. 이 불안을 강해지고 이 불안을 성공을 해서 이걸 이기려고 하는 것이 강자가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혹여나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뭔가 강한 어떤 사람으로, 성공한 어떤 사람으로 막 올라서려고 그러면 기본적으로 뭐를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되냐면 불안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 불안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사람 죽자사자 뭐예요? 성공하려고 그래요. 높아지려고 그래요. 근데 문제는 높아지고 성공하면 이 불안이 없어지느냐? 없어지지가 않아요. 약자는 또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느냐? 약자기 때문에 이 땅을 살아가는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이걸 할 수도 없고 저걸 할 수도 있고, 하고 싶은 것은 많은데 재능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재능을 다 꼽힐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의 차가운 벽에 부닥쳐서 꺾여서 어떤 마음을 가지게 됩니까? 절망을 하게 됩니다. 더 큰 절망은 뭐냐면, 자기가 약한 애, 자기보다 더 약한 사람을 또 괴롭혀버려요.
이게 인생의 아이러니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진단해주고 있는 것처럼 강자의 불안과 약자의 절망, 그 뒤 타이틀이 무엇이죠? 이걸 넘어서는 것. 이 사람이 진단해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 강자의 불안, 약자의 절망을 넘어설 수 있는가? 이 사람이 기독교 상담가로서 말합니다. 자기 인생과 수많은 사람을 만나고 또 만나서 도움을 주었던 하나의 길이 있다면 그건 바로 이것이다. 무엇이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적인 힘으로 사는 사람은 결코 길을 잃지 않을 것이다. 불안과 절망 넘어설 수가, 영적인 힘을 가진 사람만이 이 불안과 절망을 넘어설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한 해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부터 오는 힘으로서 우리가 불안과 절망을 이겨내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힘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우리는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초라해도 아파요. 화려해도 아파요. 초라해도 불안하고요. 화려해도 불안해요. 근데 이렇게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히브리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동정하시는, 공감하시는,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불안과 우리의 절망을, 우리의 힘겨움을 정말 그분께서는 이 우리의 연약함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무시하고 내버려 두고 악용하고 이용하고 짓밟고 그렇지 않아요. 그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에게 긍휼, 동정, 공감. 여러분, 정말 이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과 함께 계신 것을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고 이 험한 세상을 이기면서 사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군가 내 이 연약과 아픔에 공감을 해주고 긍휼히 여겨주고 동정한다는 건 참 힘이 돼요. 제 작은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제가 지난 12월 초에 안식주간 속에서 이제 하루 한 끼, 두 끼 이렇게 금식을 하면서 이렇게 지냈는데 정확한 날짜는 기억이 나지 않아요. 요일도 잘 기억이 나진 않는데 새해를 맞이하면서 또 기도를 하고 또 있다가 갑자기 전화벨이 울렸어요. 전화가. 핸드폰이 울리더라고요. 이 문자의 시대에, 카톡의 시대에 전화는 흔하지 않은데 전화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아는 형님이, 목사님이 전화를 하셨어요. 그래서 반갑기도 하고 또 무슨 일이 생겼나 싶어서 이제 전화를 금방 받았어요. 형님 안녕하세요. 형님 어쩐 일이세요? 이렇게 목사님께서 친히 전화를 다 주시고, 그래서 무슨 집에 어려움이 무슨 생겼나 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전화를 받았는데 들려주는 목소리가 그런 거예요. 아유, 무슨 큰일은 웬일이기는. 아이고, 우리 이 목사가 연말에 또 밥도 안 먹고 금식하고 있을 걸 생각해서 한번 전화를 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한 번도 그런 이야기를 해본 적도 없는데, 그래서 제가 말을 했어요. 아니, 목사님, 형님, 제가 금식하고 있는 거 어떻게 아셨어요? 야, 역시 영성이 탁월하셔서 잘 아시나 봐요. 그러니까, 아니야, 내가 영성이 탁월하게 뭐가 탁월해. 나도 비슷하니까 전화한 거지.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특별히 다른 대안은 없었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 나아가는 속에서 이런 마음들을 누가 알아주고 있다는 그 하나가 그 마음속에 좀 힘이 나더라고요. 누가 그걸 안다는 것이, 공감해주고 있다는 것이 힘이 돼요. 특별히 어떤 도움의 손길이 없더라도 우리 인생이 왜 어렵냐면 나는 이렇게 고생하고 있는데, 나는 이렇게 힘들어 있는데, 나는 이렇게 애를 쓰고 있는데 아무도 몰라주는 것 때문에 더 힘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누구가 알아준다면, 내 부모로서 자식을 위해서 뭔가를 하고 있는데 부모가 그걸 조금, 자식이 그것을 조금이라도 알아주면 부모는 이겨내는데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오늘 당연한 것처럼 그걸 모르고 있으면 내 힘겨움이 더욱더 힘겨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의 모든 사람은 다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 연약함을 공감하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동정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삶 속에 흘러넘칠 줄을 믿습니다. 왜 그걸 할 수 있느냐면 그분이 이 땅에 하나님으로 계셨던 그분이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 태어나셨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 그 형님이, 그 목사님이 저와 똑같은 목사하고 똑같은 금식을 하고 있지 않았다면 그냥 말의 인사, 그냥 어떤 찔러본 말로 다가올 수밖에 없어요. 많은 말을 하지 않지만 나와 같은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고 나와 같이 금식을 하고 있고 나와 같은 인간이고 나와 같이 목사이기 때문에 굳이 말을 많이 하지 않아도 그것이 어떤 것인지를 서로 아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힘이 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도 그보다 더 하세요, 여러분. 여러분이 어떤 연약함을 가지고 어떤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또 그 속에서 우리를 동정하시고 또 그 속에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축복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 사실이 참 중요한 거예요. 언제인지는 알지 못하지만 제가 아마 대학 시절이었던가 정확한 시간은 기억나지 않아요. 말씀을 묵상하고 있을 그때였습니다. 큐티를 했어요. 그때 보면은 창세기였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야곱이 마지막 죽음의 즈음에서 살아난 아들 요셉의 아이 에브라임과 므낫세란 손주죠. 므낫세 첫째고 에브라임 둘째인데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데리고 오라 그래서 이제 축복을 해줘요. 그래서 요셉이 아버지에게 이 아이들을 데리고 갑니다. 근데 나이가 많고 눈이 연약하고 희미했던 이 야곱이 그 손주들에게 축복을 해줘요. 근데 축복을 해주는데 이상한 게 뭐냐면 이 아들 요셉이 바라보니까 아버지가 자기 손주들에게 자기 아들에게 축복하는데 손을 이렇게 어긋나게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이 오른손은 장손, 왼손은 누구예요? 둘째.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고 있냐면 이걸 바꿔서 이 오른손을 둘째 손주에게 이 왼손을 장손에게 하는 거예요. 이거는 맞지 않는 거예요. 관례적으로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축복하고 나아갈 때 요셉이 아버지에게 말립니다. 아버지 지금 잘못되었습니다. 왜 그 이야기를 하냐면 아버지가 눈이 좀 이렇게 안 좋아져가지고 어때요? 헷갈린 줄 알고 아버지 그거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들 요셉의 입장에서 이 손주들을 얘가 첫째고 얘가 둘째인데 이 손을 어긋나게 한다는 것은 이건 맞지 않은 거예요. 순서가 잘못된 거예요. 절차가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이거 아닙니다. 아버지를 고쳐주려는 거예요. 아버지가 알려주는 거예요. 왜? 아버지가 나이가 많고 눈이 없다 보니까 이 장손인지 이건 순서를 바뀌어서 이렇게 하게 되는 거로. 근데 그 상황 속에서 아들 요셉이 그 이야기를 했을 때 나이가 많고 눈이 건강하지 못했던 그 할아버지, 아버지 야곱이 말하기를 어떤 말을 하냐면 내 아들아, 요셉에게 하는 말이에요. 내 아들아, 나도 안다. 너는 지금 이게 선이 어긋나게 해서 장손과 차손의 첫째와 둘째를 헷갈리게 하고 있는 거 네가 지금 말을 고쳐주려고 하는데 나도 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둘째가 첫째보다 더 잘할 수 있도록. 근데 그 여러 가지 이야기 속에서 저의 마음을 움직였던 것은 뭐냐면 내 아들아 나도 안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다가왔어요. 그때 어떤 상황인지는 잘 기억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한마디 말씀을 통해서 물론 그 말씀의 상황이 제 상황과 어떤지는 기억도 나지 않지만 내 아들아 나도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 아들아 나도 알고 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면서 하나님이 모를 것 같죠. 근데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 또 잊어버려요. 뭘 잊어버리고 있습니까? 하나님도 이 상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다는 사항. 이 상을 하나님께서 너무나 잘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이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 삶 속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그걸 알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좌우에 있는 성도에게 말씀해 주고 도전해 줍시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저희 말씀을 준비하면서 언젠가 한번 들렸던
같은 노예 목사님의 간증을 참 기억이 났어요. 그분도 목회를 하고 에다가 교회를 위해서나 또 여러 가지 상황을 볼 때 내가 이 목회 담임 목사 이 사역을 내가 그만둬야 되겠다, 이런 마음의 생각을 하셨나 봐요. 그래서 교회 중요한 중직을 맡고 계신 분들에게 이제 불러서 이제 이야기를 했다 그래요. 사실 제가 이제 그만둬야 되겠습니다. 그것이 교회를 위해서 더 발전적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본인도 주의 부르심을 그만두고 한다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니지만 목회자로서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마음에 이야기를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참 하나님의 역사가 이상하죠. 그때 그 이야기를 들었던 중직자들이 목사님 그건 안 되시죠. 왜 목사님, 우리 교회가 빚이 있어서 그렇습니까? 그럼 저희가 모여서 좀 은을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은을 해가지고 억 단위 어떤 큰 작은 돈이 아니죠. 그 단위 교회가 좀 빚이 졌는데 몇몇 성도들이 힘을 다해서 헌금을 해서 그게 해결되었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시찰에서 정말 간증으로 하고 싶다고 해서 하시는 거예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날까요? 저는 하나님의 역사라고 보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람으로 태어나셨기 때문에 사람의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아픔을 알아요. 그도 일찍이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가정의 책임자예요. 영적으로 십자가를 지었었어요. 사람으로부터 모욕을 당하셨어요. 배신을 당했어요. 제자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잘 알고 그렇지, 아니에요. 마지막 순간에는 그 예수님의 뜻을 다 이해하지 못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그분께서 태어나서 우리와 똑같은, 저와 여러분과 똑같은 인간으로서 살아보셨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모든 그 연약함을, 그 유혹에 넘어짐을, 그 부족함을, 그 연약함을 모르는 것이 아니에요.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어떤 것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 속에 동정, 공감, 긍휼, 도와주심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주님을 늘 마음속에 기억하고 이 주님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마음의 문을 여시고,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초청하여서, 그러면 내 인간으로 살아가는 그 연약함을 주님이 다 공감하셔서 동정하시고 불쌍히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를 축복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근데 목회자들 참 안타까운 거예요. 이 대림절에 이렇게 연이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문 밖에 두고 있다면, 그 빛이 들어오려고 했는데 그 빛이 들어올 수 있도록 창의 문을 열어야 그 빛이 켜질 수 있도록 스위치를 켜야 될 텐데 계속 그대로 있으면 일이 안 일어나요. 그래서 여러분, 이 대림절을, 이 성탄절을 맞이하는 우리 심령 속에 우리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버렸어요. 활짝 열어버렸어요. 할렐루야. 활짝 열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내 심령 속에 태어나시고 내 심령 속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새로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탄절을 맞이하는 여러분이 하나의 성탄절로 끝맺히지 말고 또 하나의 성탄절로 지나가는 절기가 되지 말고, 정말 이번 절기가, 이 대림절에 주님께서 내 가운데 찾아오셔서 주님이 향해서 내 마음의 문을 열었어. 나는 참 빛이 들어왔어. 주님께서 내 친구가 진짜 되어 주셨어. 주님께서 내 연약함을 돌봐 주셨어. 이런 아름다운 간증과 믿음으로서 한 해를 마감하고 또 새해를 맞이하면서 믿음의 길을 달려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